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대로 지낼 수 있도록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저희를 사신 예수님의 종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과 분쟁과 같은 교회에 미혹되는 일들 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글로이의 집에서 소문으로서 들리었고 교회 내에 있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 사도는 답장을 하며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이번에는 결혼과 관계되어 주어졌던 여러 교훈들을 확장시켜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로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민족적으로 구분된 세상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과 자세로서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7절 말씀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 처한 상황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나눠주신 직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와 함께 바울 사도는 세 번에 걸친 모든 권면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개인이 받은 각자의 소명, 이 소명을 깨닫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각자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각자의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상황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각자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교인으로서 살도록 부르신 그 삶 속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은 1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24절까지 말씀을 시작하기 위한 앞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1절에서 16절 사이에 계속 이야기된 일반적인 결혼의 상황, 교인이 아닌 사람과의 결혼의 상황 중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는 할례의 유무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 세워준 원칙이라고 이를 유지하고 지켜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할례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할례의 유무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할례 이야기를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때 할례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교인들 중 대다수는 이방인 성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율법에 익숙하던 그들은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개종을 했다라면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할례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유대교만의 전통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했던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할례의 자국을 지우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할례의 유무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였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유대인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 그 할례의 자국을 지우면서까지 할례를 꺼릴 필요는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이방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할례 받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 구분이나 할례의 유무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바울 사도의 말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분쟁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할례나 무할례 문제가 고린도에서는 갈라디아나 빌립보 때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대두된 할례 문제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갈라디아는 할례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할례를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할례였지, 이것의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의식을 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할례는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의 법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만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따른다라면 할례처럼 유대교의 관행을 준수한다라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따를 것은 다른 부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때 중요한 건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 상황대로 처지대로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직종이 악한 직종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회심하고 돌아섰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고 직종이 범죄에 연루된 상태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있으라고 해서 그 직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대로 있으라고 한 것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있으라는 뜻이지, 죄악을 붙들고 있으라고, 죄악된 상태에 있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 직업도 바뀌고 그 처한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의 문제가,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 로마와 고린도에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즉 노예였습니다. 복음은 특히 이런 노예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이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할례자, 무할례자 외에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의 상태, 할례의 상태, 심지어 노예의 상태의 여부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을 기회가 생긴다라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종의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상태가 아니더라도 큰 염려의 거리가 아닌 이유를 2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노예를 사셨듯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 예수님께서 값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셔서 그렇게 사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신, 주님 안에서
자유인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상으로는 노예의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 악의 세력에서 속박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자유로운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인들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노예이건 자유인이건 모두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노예가 신분이 노예인데 어떻게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종이니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들에 있어서 불의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죄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이라고 여기는 노예들은 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걸 어기고 큰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 사도의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비판하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존경하던 지도자들을 옹호하면서 파를 만들어 파를 나누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 이야기를 하며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 세상에 속한 노예제도, 결혼, 노예제도, 또 종교적인 관습들로 할례, 우상제물을 먹는 것 등의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 사도는 교회가 사람들의 뜻과 기준으로 좌우돼서는 안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들에게 기준을 두지 말라고 마음에 찔릴 만한 정확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섬겨야 할 대상, 기준으로 삼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4절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각자의 상황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함께는 곁에, 옆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 자유인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의 소유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같은 이들, 다 동일한 이들이 됩니다. 사회에서 종이라고 불렸든 주인이라고 불리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동일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예든 자유자든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 중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은 다양하고 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미혹되는 듯하고 또 답이 없는 듯한 이야기들입니다. 정답이 필요하고 진리를 일러주는 말씀들이 필요합니다. 이때에 바울 사도는 온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를 예수님께서 지으신 그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미혹되고 곤란한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계산과 방법에 미혹되고 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불리우던 이름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멈춰서곤 합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그때를 우린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세상의 미혹과 당하는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린 날마다 결단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옆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미혹되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일들대로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의 많은 기준에 미혹되고 또 염려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힘쓰고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당하는 오늘날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 중에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서 모든 일들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삶과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